오늘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오늘은 죄인들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이사야 55장에다 하나님의 초청장, 초대장,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그랬죠. 오늘은 죄인들, 사악한 자,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렇게.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께서 사악한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하시는 초청장이고 오라오래요. 그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죠. 회개로의 부르심. 회개로의 초청. 오늘 이렇게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실제로 겁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이건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 그 말이에요. 그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런 이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주어진 복이고 은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그래도 은혜와 용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안에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 있게 효력 있게 또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더불어 말씀이 임해서 저희 마음속에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버리고 이 말은 이제 단념하고 forsake죠. 단념하고 포기하고 사악한 자는 사악함을 포기하고 자기가 지금 하던 일을 딱 forsake 단념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오늘 전할 말씀은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지금 7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이제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 영존한 언약이죠. 새 언약.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사악한 자, 불의한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불의한 자, 사악한 자를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 will, 이건 의지입니다. 회개란 뜻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repent, 우리말로 repent 했는데 이게 회개하다죠. 회개란 뭐냐면 죄에서만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무조건 뜻을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께서도 회개하시죠. 주님께서도 사람들 향해서 뜻을 돌이키시면 그 회개죠. repent란 말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개역성경이나 현대본들에서는 회개하게 하려고 이 말이 없어요. 주님께서 회개하려고 왔노라 이 말이 빠져버리고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만 돼 있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실 때 회개로의 초청, 회개로 부르십니다. 회개로 부르십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5장 32절을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난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게 맞죠. 주께서 죄인들을 왜 부르신 겁니까?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으로 인해 하늘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는 기쁨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느니라. 회개로 인해서 하늘에 기쁨이 있다요. 하나님은 사악한 자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기뻐하신다는 거지. 사악한 자의 멸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돌이켜 사는 것,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다. 주님은 죄인들의 회개, 회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인들 향해서 초대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뭐냐?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올 때 뜻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맨 처음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이는 침례자 요한이 선포했고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했고 사도들이 선포했던 첫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와 회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주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하니까 지상 어디나 에브리웨어를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라. 회개하라는 명령은 교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고, 또 계시록 3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들었는지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또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주님은 계속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에게도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교회에게 다 주신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본래 죄의 삭이 사망이고 죄로 인해 죽는다. 이게 성경적 원칙 하나님 정하신 법이지만 사실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하고 하지 멸망하리라. 뭐 안 하면 멸망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멸망하는 이유는 회개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사람이 망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주께서는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면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째 죽고자 하느냐 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어째 죽고자 하느냐. 왜 회개 안 하느냐. 회개해서 돌이키면 산다 이거예요. 주는 반복해서 너희는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니느웨는 주의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주께서는 뜻을 돌이켰습니다. 재앙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께서는 크신 긍휼을 베푸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회개할 여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세벨에게도. 계시록 2장 21절에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여지를 줬는데 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음녀 이세벨은 주께서 주신 기회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여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심하면 죄들이 말소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주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급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회개가 먼저예요. 다음에 죄들의 용서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공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회개와 믿음, 회개와 용서, 회개와 믿음, 회개와 구원, 이건 항상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닌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루 모든 유대지방과 이방인들에게, 지금 모든 지역이죠. 그러면 다마쿠스, 예루살렘, 모든 유대지방, 이방인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 함을 보임에 했습니다.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발송된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새롭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는 초대장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신 겁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들대로 심판하리라. 회개하고 너희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범법에서 회개하면 불법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은 재앙을 거두시고 죄와 불법을 용서하십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회개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버리고 돌아오라. 다음에 뭐죠? 긍휼을 베푸시리라, 용서하시리라. 버리고 첫째죠. 돌아오라 둘째. 다음으로 긍휼을 베푸시리라, 용서하시리라. 결과 회개의 결과. 회개의 패턴이다. 이걸 회개의 패턴이라고 해요. 회개의 패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다음은 뭐죠? 주께로 돌아오라. 버리기만 하고 안 돌아오면 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죠. 회개는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신약에서 이에 상응하는 구절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음 뭐죠? 마지막에 섬기며. 이게 회개 패턴이에요. 버리고 돌아오고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받고 사면을 받아서 주님을 섬긴단 말이죠. 주님을 섬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죄들을 자백하며 자기들이 사용하던 마술과 마법에 관한 책들을 못 태웠는데 은하가 5만 개.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은하 5만 개나 되더라고 그랬어요. 사도행 19장 18절 19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하로 5만 개나 되더라.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이게 뭐냐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한단 말이지. 그리고 다 자기들이 사용했던 뭐 마술책 같은 거 마법책 다 태워버렸다 이거죠. 그거 뭐 골동품으로 보관할 게 아니다 말이죠. 응? 완전히 태워버리고 내가 그걸 단절하는 거죠. 버렸다. 이게 forsake. 이게 버리라. 그들은 자기 길을 버렸고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합당한 열매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는데 뭘 하면 되느냐고 물었어요. 뭘 하는 게 회개냐? 뭘 하는 게 회개예요? 자, 다가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침례 요한이 간단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그들이 묻는 족족 답을 해줬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하라는데 우리가 뭘 하면 회개하는 거냐 그지? 회개하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11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회개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뭘 하면 되냐 하니까 겉옷이 두 벌 있는 자는 하나도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그러면 나도 한 벌, 그 사람 한 벌이 되는 거죠.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해라 이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할 능력이 있는데 행할 기회가 있는데도 마음을 닫지 말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회개다 이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하는 것이 회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목자에게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그때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이르되 회개 침례란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침례 받으러 와서 뭘 하면 되냐고. 그에게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뭘 하리까? 그들은 직업이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둔 일은 죄가 아니고 불법이 아닙니다. 그건 합법적인 공권력이에요. 그건 법이라고.
근데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나 세금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세금을 이용해서 압박하고 협박하는 것은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세청이 더 무서워요. 이 세무조사 나온다는 말은 이건 뭐 그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세무조사란 말 자체가. 누가복음 3장 13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하니라. 너희에게 정해준 것 이상으로 거두지 말라. 그것이 뭐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게 회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정한 것 이상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정한 대로 거두는 것이 뭐냐? 회개다. 정한 것 이상은 거둔 걸 그만두고 forsake, 단념하고 법대로 정한 것만 거두면 그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부당한 이득이나 불의한 소득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군인들도 이제 물었어요. 군인들도 침례받으러 왔어. 군사들도 마찬가지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는 뭘 하리까? 요한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14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도 폭행하지 말고 아무도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 폭행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공권력 남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 그죠? 그것이 회개다 이거예요. 군인들은 폭행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고 자기들이 받는 급료 외에 다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란 것이 뭐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만약 목사가 가서 물었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랍비가 가서 물었으면 랍비는 안 나오네. 랍비가 가서 묻든지 서기관이 묻든지 바리새인들이 묻든지 물으면 침례 요한은 거기에 맞춰서 회개가 뭔지를 답을 해주는 거예요. 답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날 그걸 forsake, 단념하고 시인하고 안 하면 돼요. 그걸 안 하던 일은 하면 되는 거고. 지금 55절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려야 됩니다. 사악한 자의 길의 대표가 가인의 길, 발람의 길이에요.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리라 그러면 그 대표는 가인의 길을 버리고 발람의 길을 버리고 한 명 더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고. 그게 뭐냐면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린 겁니다. 가인의 길은 뭐냐? 가인은 사악한 자에서 났어 이랬거든요. 가인은 사악한 자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 하면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이란 것은 육신의 행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와 노력과 수고, 내가 흘린 땀과 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손수 경작한 것들을 가지고 주께 나와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말해줬어요. 당연히 어린 양의 피를 바쳐야 됩니다.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희생물이 뭔지 가르쳤는데 희생물 그건 아벨이 키우던 거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내가 손수 농사 지은 거 내가 하나를 드려도 내가 한 것을 나의 정성을 바쳐야지. 이게 종교예요. 내가 일한 것, 내가 손수 일한 것만, 내가 정성 들여 가꾸고 꾸민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것이지 왜 양을 바쳐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하나님 정해주신 것 대신에 나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희생물을 드린 대신에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주 앞에 보이고 난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인정받으랬어요. 이게 가인의 죄, 사악한 자의 길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은 자기의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누가 링크해줘서 들었어요. 가인은 말이 썩어 빠진 배추 무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다 썩어 빠진 지도 안 먹을 만한 탱탱 고른 거 갖고 와서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받겠냐고. 좋은 거 반짝반짝하게 윤을 내서 갖다 드려야지.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진짜 완전히 곡해한 거 오해한 거고요. 그럼 성도는 그 아멘 하고 그러면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는. 가인이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나쁜 거 지도 못 먹을 것 갖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 갖고 왔죠, 주님 앞에. 반짝반짝 빛냈어. 자기 진짜 자랑스럽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농사가 잘 됐고,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주님 바칩니다. 주님, 이걸 안 받으시면 뭘 받겠냐, 이거예요. 이걸 안 받으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그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말씀을 두고 말씀대로 지가 경배 형식과 경배 종류, 경배 장소, 경배 시각, 경배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가인은 육신의 행위로 성령을 대신하고 율법의 행위로 믿음을 대신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는 종교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악한 자의 길이에요. 우리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는 아벨이 믿음으로 희생물 드린 걸 봤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희생물 받으신 걸 봤습니다. 아벨은 대언자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가인은 주께서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드렸는지 분명히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배의 방식과 경배 장소와 경배 종류와 경배 시각과 경배 형태와 경배하는 모든 것을 자신이 임의로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하고 있다. 이게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 모든 걸 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제사상에 누가 정하죠? 제사상에 뭘 올릴지 누가 정해? 사람들 지가 정하지 뭐 조상이 정해요. 죽을 때 내 제사상에 뭐 올리라고 정해주고 가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정해. 그러니까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걸 올리는 거야. 제사가 뭐예요? 의미가 먹을 거 없을 때 그거 핑계로 함께 모여 같이 먹는 거예요. 죽은 놈이 먹겠어요? 죽은 조상 먹자고 하겠어요? 근데 또 뭐 또 그쪽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 오면 또 그 상당한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조상 제사 지낼 때 뭐 10만 원, 뭐 100불, 200불로 제사상 차리겠지만요. 제대로 제사상 차리면 10,000불 듭니다. 진짜 이 구다는 사람들 제사상 살 때 그 상은 기본 10,000불에 시작하고 심할 때 20,000불도 들어요. 제대로 차리면. 그러면 누가 먹어요, 그거? 응? 이거 누가 정해? 그걸 누가 정하냐고. 지들 신도 그걸 못 정합니다. 왜? 신 없으니까 못 정하죠. 우상들은 말을 못 해요. 어? 지들이 다 정한다고.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게 사악한 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려 한 겁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정한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는 사악한 자에 속하여 의인 아벨을 주했습니다. 종교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은 발람의 길입니다. 발람은 사악한 자였습니다. 발람은 탐욕을 따라 달려갔습니다. 그는 주의 계시를 받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제시한 금은보화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고 금은보화는 탐이 나고 어떠죠? 그래서 그는 탐욕을 따랐고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습니다. 이 둘은 사악한 자의 자기 길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으나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였다.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들은 탐욕을 따라 걷다가 자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이제 보면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이 나오죠. 이거를 이제 악의 트리플 A라 그래요. 트리플 A. 이 세 사람.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인데, 그러면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이란 말이 나오는데, 대가를 바라고 탐욕을 내며 달려가는 길이 발람의 길이고, 발람의 잘못, 오류. 에러, the error of 발람이 나와요. 발람의 오류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의 교리 나오죠. 발람의 길, 발람의 잘못, 발람의 교리. 발람이 저지른 세 가지예요. 발람의 교리란 성도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발람 주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주의 저주, 주의 심판, 주의 징계를 받아서 망하도록 꾀를 냈습니다. 마귀가 물고 뜯고 삼킴으로 서로에게 소멸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람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그날 하루에만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고라의 반역 모두 사악한 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 중에서 사악한 자면 단연 이세벨입니다. 이들은 의의 길로를 안 뒤에도 돌이켜서 사악한 자의 길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서 2장 21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발람이 그렇고 가인이 그랬고 고라가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의의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을 알았으니 근데 거기서 돌아섰다고. 그건 차라리 그것을 몰랐던 이방인보다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더 나았으리라. 구약에서 이들 외에 사악한 자의 길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인데 그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핍박을 하니까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시조가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아니, 북왕국 10개의 지파가 1년에 3번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왕조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딱 짓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여기다 경배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응? 여기다 경배하라. 그는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 사람. 그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한 사람.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레위지파 제사장직을 무너뜨려 버린 거죠. 제사장 체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후로 죄를 짓는 모든 왕들을 언급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들로 걸었다. 바사, 예후, 아합 등 이스라엘 왕들이 걸었던 길을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의 길의 본보기가 이제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면 그런 자기가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죄를 적극적으로 짓게 만든 사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경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금송아지로 바꿔줬습니다. 여로보암은 레위 제사장직을 폐지하고 아무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사장 직분을 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악한 길을 버리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그 유다에서 하나님 사람을 베델까지 보내가지고 그가 분향 드릴 때 하나님 사람이 외쳤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이 말라버리고 재단이 무너지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할 여지를 줬단 말이지. 회개할 여지를 줬는데 회개를 하냐? 안 했다 이거예요. 안 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 악한 길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니라. 이 죄를 돌이키지 않아서 멸망했다 이거예요. 그가 죄를 지은 것보다도 죄를 지은 후에도 자기 길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지고 멸망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말하기를 사무엘상 12장 20절 21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이건 이미 벌어진 사건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일을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일은 터졌는데 악은 행했고 죄는 지었고 불법은 저질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 모든 사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를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또한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주를 섬기는 데서 돌이키지 말라고요. 그래야 너희가 유익하게도 못하며 건져내지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니 그것들은 헛된 것이니라. 사무엘은 백성들이 사악한 일을 했지만 주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을 버리고 주를 따르라 이거예요. 회개와 회심은 자기 길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반대로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걸 뭐죠? 그걸 배교라 그래요. 그걸 타락이라 그럽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희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이 forsake 단념 말아요. 회개는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단절하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죄의 법, 죄의 권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그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나 죄의 권능이나 육신의 정욕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주님은 능히 건지십니다. 문제는 그런 소원과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 진리의 길, 화평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것만 있으면 주님께서 스트렝런 강하게 하신다 이거죠. 주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고 해답이 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회개와 회심이 너무 어렵습니까?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그렇다면 주께 구하시면 됩니다. 주께서 생명 해결 주시도록 우리를 돌이켜 주시도록 구하면 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은 주의 힘으로 됩니다. 나의 지혜로 안 되면 주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게 불가능한 일은 주께는 가능합니다. 사람에는 불가능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내게 안 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나는 다만 주의 길을 따르고자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된다 이거죠. 시편 80편에서 세 구절 보면 시편 80편 3절 7절 19절 시편 80편 3절 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이 말씀이 3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9절 세 번 나와요. 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누가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를 회개의 영을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구한 걸 하나님께서 생명 회개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가 내가 그냥 다 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의 법이나 죄의 권리나 죄의 사슬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죄의 정욕이 그렇게 쉽게 떨쳐나가질 않아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이것은 곧바른 자의 기도입니다. 시편 85편 4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한 주의 진노를 그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걸 구한 거 회개를 위한 기도인 거죠.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는 성령 충만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잠언 1장 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엄청나게 많이 기도를 많이 구했는데 그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해도.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가 책을 잘 쓴 사람이 찰스 핀이에요. 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여기 바이올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름을 또 깜빡했네. 바이올라 대학을 세운 사람이 D.L. 무디 제자인데, 예, 이 양반이 책 제목이 How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예, 그런 책을 제가 많이 사봤어요. 책을 읽으면 물론 약간 도움은 되지만 그걸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잠언 1장 23절을 보게 된 거예요. 잠언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에게 알려주라. 뭐 뒤에 두 개가 되면 끝내주는 거죠.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알려주면 뭐가 되는 거죠? 목사로서는 게임 끝난 거야. 목사로서는 게임 끝난 거라고요. 그 앞에 일은 내가 할 일이죠.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 내가 지은 죄나 잘못된 모든 걸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주님 앞에 시인해야겠구나. 또 이거는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의 전공이었어요. UBF라고. 회개 소감을 맨날 쓰는 곳이야, 거기는. 그래서 내가 한참만 하던 짓을 다시 하게 됐어요. 이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내 생각나는 모든 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내가, 그래도 이 사역을 하는데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싶다, 이렇게. 회개할 때 주의 죄의 용서와 긍휼뿐 아니라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회개의 복이죠. 다시 7절, 다시 이사야서로 와서 55장 7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면 주께서도 회개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우린 자기 길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는 회개를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께로 이렇게 회개입니다. 주께서 회개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뜻을 돌이켜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인이 회개하면 주께서도 회개합니다. 죄인이 주께 돌이키면
주님은 죄인에게서부터 죄인에게 내리려던 재앙이나 저주, 정죄, 심판으로부터 뜻을 돌이켜서 긍휼과 용서, 은혜를 베푸신대. 그 회개죠. 우리가 회개하면 주께서 회개하신다. 이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슨 회개를 하냐, 무슨 저런 이단이 있냐도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건 쉽게 알아들어야 돼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 대해서 회개하신다. 예. 사람이 주께로 repent, 회개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해서 repent 하신대요. 예레미야 26장 3절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 13절.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했죠. 그들이 돌아서면 그들이 돌아서면 요거는 죄인들의 회개죠.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회개. 이게 킹제임스 한글로 repent, the Lord will rep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제 뜻을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주께서 회개하시리라. 우리가 주께서 회개하시라고 하면 좀 심한 것 같잖아. 그러죠? 내가 회개하면 주께서도 회개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13절. 그런즉 이제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고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향해 선언하신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리라. The Lord will repent him. The Lord will repent him. 주님께서 그에게 회개하시리라. 응? 사람이 회개하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주께서는 선포하신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 repent 하겠다. 뜻을 돌이키다. 이게 repent. 주께서 사악한 자, 불의한 자를 멸해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성경 읽는 독자들이라면 주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희는 돌아오라.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이런 음성을 반복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은 타락한 자녀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내 눈앞에서 내 가지한 것들을 버리면 옮겨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는 오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불보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졌느니라. 돌아오라고요. 대언자 요엘을 통해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대언자 말라기를 통해 주님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죄적 불법이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의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돌아가리까 이렇게. 회개할 줄은 뭘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다시 이사야서 50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이고 헛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골년서 3장 10절에 또다시 주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생각들을 아시고 그 생각들이 헛된 줄을 아시느니라. 헛된 생각을 버리고 불법의 생각을 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 그들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그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데 빠르고 그들의 생각은 불법의 생각이니라.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행로들에 있으며 그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 불법의 생각이니라. 주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신다. 그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걸 아시고 불법이라는 걸 아신다. 사람은 그 생각한 것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도 그러한즉 이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순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뭘 생각하느냐예요. 뭘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생각을 아노라. 그들의 생각이 뭐라고요? 불법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헛된 생각이다.
성경 말하기를 예레미야 6장 19절에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그것을 거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위에 제한고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주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열매, 헛된 생각을 하면 헛된 생각을 가져오고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운 것들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열매란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으로 나오면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생각에서만 열매를 맺으면 생각의 열매가 되고 입으로 나오면 말 안 들어지죠. 그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불신자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불신자들도 흔히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그들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죠. 말이 씨가 된다. 몸으로 행하면 행의 열매가 됩니다. 육신의 열매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쌓아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쌓아두면 생각이나 말의 행동이 모두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spiritual mind, 이걸 영적인 생각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적인 생각, 이걸 그리스도의 생각 그래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랬죠. 자기 생각을 버리라. 예.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생각합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대상 16장 15절에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그분의 언약, 그분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고 사도들이 쓴 편지,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깊이 생각하라 했죠. 바른 생각이 아니면 우리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라 해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 전부 자기 생각이 문제죠. 다 한번 이야기할 때면 자기 생각을 말하니까 주의 생각을 말하면 회의가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 두세 명만 모여도 결론이 안 납니다. 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느 것이 주의 생각이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재직을 하든 재직회의를 하든 집사회를 하든 뭐 종들의 모임을 하든 무슨 일을 해도 지 생각 말하라고 그게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울까, 어떻게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수행할까를 그 수행할 것을 정하기 위해서 모임 우리가 회의를 갖는 것이지 누구 뭐 굿 아이디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굿 아이디어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응? 주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모든 회의는 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내 생각을 피력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고,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 그 성령의 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뜻은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찬성, 난 반대, 의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의견이, 복종만 있는 거지. 순종만 있는 거지. 거기 무슨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 모임에서 회의를 한다 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면서 의견을 말하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건 별로 효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는 그 개소리예요. 그거는 거기서 말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1년 하니까 별로 열매가 없대. 그래서 잘 안 하겠대. 그거는 지가 생각하면 누가 네 보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는 그건 네가 너의 소관이 아니라고. 네가 판단하고 효율과 능력을 따질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가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더 많이 참여해서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모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것이 성도들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고 간직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는, 그것을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좀 모입시다, 회의합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디 좋은 아이디어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소용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것만 회의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만 이제 카운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듯이 회개의 결말은 뭐냐? 긍휼을 베푸시리라. 여기서 말한 긍휼은 앞절에 나왔죠. 예, 3절에 나온 그 긍휼이죠.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 이거죠.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리라. 아, 이건 정말 뭐 죄인들, 사악한 자,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한 더럽고 사악한 죄인들에게는 이거는 환상적인 진짜 뭐 진짜 이보다 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사악한 자가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주께서는 그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대.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냥 긍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베푸는 확실한 긍휼. 회개하면 죄는 사면 됩니다. 회개하면 주께서 그에게 확실한 긍휼, 큰 긍휼, 풍성한 긍휼을 베푸십니다. 성경에서 주께 기도하는 회개하지 않는 의로운 바리새인과 회개한 세리 중에서 누가 더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감사기도 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하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하고 누가 더 의롭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바리새인들 하면 무조건 나쁜 놈 하는 인상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너무 이제 주님께서 위선자로 주님께서 뭐 하면 바리새인 하니까 그렇지.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들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았어요. 율법의 수호자들로서. 그리고 그들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요셉도 바리새인이었고 시몬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그럼 의가 없냐?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건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창녀들과 세리들은 감히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넘볼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도 줄줄 외웠고 그 음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고 11조는 당연하고 손을 씻지 않으면 아예 음식을 안 먹었고 그렇게 예의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소위 말하면 고상하고 만약에 여러분 니고데모를 직접 봤다면 아니면 시몬이나 아리마대 요새를 봤다면 그런 인격자가 없는 거죠.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면은 니고데모를 본받아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겠어요, 니고데모겠어요. 베드로하고 니고데모를 옆에 같이 세워놓으면 누가 더 신앙적 성숙과 인격을 보일 것 같아요? 니고데모 같아요, 베드로 같아요. 아니면 요한이나 야고보하고 아리마대 요새를 같이 세워놓으면 격이 다르지. 이건 쌍놈 같고 이거는 양반 같잖아. 그럼 우리도 크리스천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예의와 품격을 갖춥시다. 그런 말 하죠. 그리스도인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예의하면 그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지. 그들은 평생을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누굴 비교해요? 그런 사람들 모세오경을 줄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줄줄 다 외우고 있었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 포도즙을 마시는데요. 포도즙이 색깔이 어때요? 검붉죠? 근데 거기 모기 한 마리가 빠지거나 날파리가 빠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혹시 빠졌을까 싶어가지고 체에 걸러서 먹었습니다. 왜? 그 모기나 그는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범할까봐 그 포도즙을 걸러서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체에 걸러서 먹었다고. 혹시나 그 죄를 범할까봐. 야,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 쫙 깔려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예수님에 그렇게 독사의 세대들이라 그러고, 그죠? 또 욕은 또 욕대로 참 억울할 것 같죠? 욕은 욕대로 다 먹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의를 다 무시한 거예요. 너희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세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 절망적인 소식이죠. 이게 뭔 소리냐?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의를 단번에 능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 하나님의 의를 받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받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축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 거죠. 사람들의 종교적 의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버리면 단번에 뭐가 되는 거죠? 장부의 이 개수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세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버렸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생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의하고 비교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회개함으로 주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이 사람이 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의를 예수를 믿는 그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세리들과 그 장녀들에게 그 의를 주셔가지고 그들 모두가 다 뭐가 된 거죠? 그 삭개오가 졸지에 뭐가 된 거죠? 니고데모보다 더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삭개오가. 야, 이거 인생 역전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찌질한 죄인이 말이야.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어떤 그 평생을 종교에 못 바친 사람보다 더 의롭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합니다. 믿음의 의는 율법의 의를 능가해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육신의 의를 능가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같단 말이죠. 그 누더기 같은 의는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던진 순간에 예수를 옷 입는 순간에 끝나는 거지. 그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로 사면된 죄는 짐승의 피로 씻음받은 죄보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훨씬 더 깨끗하지. 네 무슨 피로 씻음받았어? 양과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 난 예수의 피로. 그럼 누가 더 깨끗할 것 같아요? 야, 나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이 깨끗한 거지. 내 피는 양심과 마음까지 깨끗해졌다 이거요. 그 피는 내 양심과 마음까지 깨끗해졌다. 아, 제가 그저께 맞나 그저께인가 그럼 목요일날 양로병 가서 뭐 설교할까 하다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 내가 하면서 이 노인들이 알아들을까? 이분들이 알아들을까 하면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장해서 그들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라며 했어요. 그 예수의 피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요즘 설교를 잘 안 했네. 홈페이지를 찾으면 예수의 피를 쳐봐요. 그럼 7편인가 8편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 설교를 여러분이 시간 되면 다 정리하세요. 이 예수의 the blood of Jesus Christ. 이 예수의 피라는 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과 양심과 우리의 영광을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cleansing blood예요. purifying blood. 이거 완전히 깨끗하게. 이거는 또 마귀에게는 승리하는 피입니다. 이 예수의 피는 율법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와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죄인이라도 주 예수님의 의를 받으면 그의 의는 완전한 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아무리 해가 없는데 내가 행한 건 불법과 죄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버리고 주께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을 딱 베푸시고 그 풍성한 긍휼로 죄 사면을 하시고 나서는 의로 옷 입히시는데 그 의가 완전한 의예요. 이 완전한 의를 내가 옷 입는 거, 완전한 의로 옷 입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이 베푸시는 긍휼을 보십시오. 자, 히브리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의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불의와 긍휼 사이에 뭐가 있는 거죠? 회개가 있는 거예요. 불의와 긍휼 사이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있죠. 불의와 긍휼 사이에 지금 뭐가 있는 거죠? 회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이 긍휼은 율법을 능가합니다. 이 긍휼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에서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이건 팩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팩트.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건 깨어질 수가 없고 취소될 수가 없고 떨어질 수가 없는 불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약속이에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었습니다. 불의한 자이고 불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주께서는 큰 긍휼을 베푸셨고 풍성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게 긍휼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다 말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긍휼을 입습니까? 누가 긍휼을 입어요? 회개한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언제 긍휼을 입죠? 회개할 때 긍휼을 입습니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긍휼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뭔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 다윗이 죄를 시인한 바로 그날 그 시각에 나단 대언자가 죄의 사면을 선포했어요. 내가 다시 성전 가서 주께 물어보겠다 그러지 않고 다윗의 입에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이게 확실한 긍휼이에요. 즉석 회개, 즉석 사면이었죠. 예. 그리고 구원에 관한 기도는 항상 즉시예요. 다음에가 없어. 넥스트가 아닙니다. 즉시예요. 내가 주께 구원 기도하면 즉시 구원받습니다. 누가 긍휼을 입느냐? 회개하고. 언제 긍휼을 입느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죄인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초청장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초청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딱 항상 그 뒤에 긍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겁먹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은 뭐 미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한다고 될까 싶으면 미루고 겁나겠지만 우리는 확실한 뭐가 있어요? 뒤에 보증이 있어요. 응? 우리가 왜 사람들이 경찰서에 자수를 못합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해도 사람 믿어요, 안 믿어요?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요? 자수해도 감옥 가잖아. 자수한다고 혼자 내가 경찰서에 자수하면요, 경찰서는 조서 꾸며가지고 지역적 올리려고 죄 하나 더 추가해버려요. 어? 내가 자수한 죄만 아니라 다른 죄도 다 캐내가지고 더 추가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경찰 안 믿는 거, 경찰, 검찰 안 믿죠. 자수해봐야 뭐 죄를 경감해준다고 많이 말하는데 진짜 그걸 믿으면 많이 자수하겠죠. 응? 그런데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믿어야 안 믿어요. 이 긍휼과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회개는 아무것도, 자백과 회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교활함이나 간교함이나 뭐 윗선이나 속임수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주의 말 처음부터 옳은 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고 나서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짓고 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 피가 우리 그냥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뭐 그런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한 긍휼을 받으면 주님의 피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말이죠.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죠.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죄로부터 멀어져요. 자동으로. 다시 재반복이 막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그게 멀어집니다. 해보면 알아요. 그 전에는 자주 했다 그러면 언제부터는 몇 개월 한 번, 다음에는 그게 몇 년 또 가요. 저도 어떤 죄는 예전에는 짓고 회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는 그냥 쭉 그냥 뭐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그런 죄를 짓나 싶어요. 옛날에 그 저 단골이었는데, 내가 단골 메뉴였는데 그런 죄를 지금도 짓나 싶다고. 왜? 그만큼 클렌징이 된 거죠. 주님께서 우리 양심과 그걸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그리고 그걸 강화시켜 주는 거죠. 선한 양심의 강화가 없는 죄의 자백은 항상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으로 해서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양심이 깨끗해지고 저게 되는 거예요. 선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도 끌리지 않는 거지.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도 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권능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능이고 예수의 피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걸 우리 속에서 실제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구하옵고 그리고 모두가 삶의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의 변화가 있도록 해주시고 내 자신이 주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고 다음 주께 기억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셔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선한 양심과 순수한 양심으로 또 아버지 선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또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더욱더 전념하고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고 말씀이 더욱더 넘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리고 형제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